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 반갑습니다. 또 오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통일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212장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정덕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이날, 화창한 날씨에 주님의 전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비됨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복잡했던 모든 마음들을 잠시 십자가 곁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초소초소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님의 빛 대신 아버지 우리 모습들이 나타나 어둠을 밝히며 어두운 사람들을 밝게 하는 주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남과 더불어 새로운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실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산제사 산예배로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익숙한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이야기라든지 또 썩어지는 미랄 이야기라든지 오늘의 말씀은 미랄 이야기입니다. 이 미랄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됐는지 미랄이 붙은 교회 이름도 많고요. 미랄이 붙은 선교회 이름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랄 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랄, 하나의 미랄에 주는 성도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물론 여기서 한 알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바로 미랄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보신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고난은 힘들고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고난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그 후에 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더 이제 진짜 메시아로 내게 올 것이다.
이거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미랄 사건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고. 그래서 오늘 24절의 미랄의 말씀 바로 앞에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영광의 때라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십자가는 고난인데 고난은 축복이고 이게 영광이라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아 그 뒤에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영광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주님은 이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여러분, 왜 십자가가 고난이지 영광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게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왜 우리가 받는 영광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조차도 성공을 좋아하고 건강한 걸 좋아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어디 아프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뭐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성취의 욕구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 속에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알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갖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에덴 동산의 행복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아담이 가졌던 모든 본성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되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천국 갈 때까지 성화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바로 28절 그 뒤에 보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거룩다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상황을 통하여 그렇게 점점 나간다는 거지. 모든 일이 다 우리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제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실패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영광의 사건이라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이 실패가 영광이고 왜 약한 게 영광이고 죽는 것도 왜 유익합니까? 살아야지. 왜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여름은 태양이 뜨겁고 왜 겨울은 태양이 덜 뜨겁습니까? 추운 겨울에 태양이 뜨거우면 난방비 안 들어서 좋고 더운 여름에 태양이 덜 뜨거우면 냉방비 안 들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난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거룩해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고난이기에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 자신도 이게 두렵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신 그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있는 한은 약하고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면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지만은 영광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표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신앙 있는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이 코비드-19 이렇게 길어서 이게 주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만나고 싶은데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니 마스크니 손 씻는 거니 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올 3년 반의 큰 환란, 더 큰 환란을 이기기 위한 예비 환란이라고, 예비 훈련이라고. 그것도 신앙 좋은 분이 20년 넘게 이 목회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일리가 있죠. 이런 이제 6개월 지나가는데 이런 훈련 속에서 성도가 앞으로 이거 6배인데 3년 반이면 이것보다 6배 더 큰 어떤 신앙의 위협과 어떤 압박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코비드-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신앙 유지하고 힘들어도 섬기고 묵묵히 고난 받으면서도 그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비드-19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아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분께서 하신 기도가 요 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자의 영광 얻을 그때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 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 그때 스타가 돼서 그때 영광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본문 끝에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싫어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자체도 뭐든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잘 안 되면 아이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생각해요. 그건 초년 시절의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초년 때는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면 상황과 관계없이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얼마나 평안함과 기쁨과 안정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은 내 앞에 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갈 길을 미리 앞서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안 보이는 게. 그러나 내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마다 8월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방문을 하셔서 제가 자주 섬기고 하는데 금년에도 부활주일 끝나자마자 몇 번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사정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 오세요. 근데 한 분이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꼭 아틀란타 방문하고 목사님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파키스탄에서 그 회교권에서 22년 동안 선교한 분이거든요. 공부 덜한 분도 아닙니다. 장신대 나오고 플러해가지고 박사 받은 분이에요. 선교학으로. 자꾸 방문을 해서 주님의 뜻인가 하고.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8월 중에 오시되 그때는 6월 7일이 너무 심하니까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오십시오.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고지가 LA거든요. LA 이제 14일 자가격리하고 오셨어요. 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은혜 시간 많이 가졌고 개인적으로도 그 체류 비용이 1,000불 이상 나갔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 아니 숙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저보고 하이스피드 그 인터넷 와이파이 잘 되는 호텔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도 파키스탄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잘 되는 호텔에서 잡아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게 나는데 여러분 요즘 참 이렇게 데스크에서 신랑이 버린 요즘 많습니다. 항공사든 호텔이든 경찰서든 이민국이 어디든 데스크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니 험상궂은
흑인이 이렇게 했는데 데스크 앞에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이분이 주무신다는 거 그분이 왜 예약은 네 이름을 하고 자는 건 저 사람이 자냐 따지는 거예요. 요즘 그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 비자 보자, 패스포트 보자. 어떻게 그 파키스탄에서 그 코로나 많은 거기서 어떻게 왔냐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신랑이 밤은 어두워 가는데 신랑이 버리죠. 뒤에 사람은 기다리죠. 그 저쪽 가라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결정권이 거기에 있는데. 결정권이 나에게 없을 때 사람은 약해지기 쉬워요. 기분 나쁘기 쉬워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주 하고 다 끝났는데 그래 날 불러도 안 불러. 여러분 그랬더니 이라는 여러분 이 미국 사람 제스처가 오라고 할 때 요랄 때 있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옆으로 비스듬히 서가지고 이러는 그 제스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근데 그동안 주님이 앞서 주세요. 제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 주님 따르는 자의 안정과 평화 결과를 지금 제가 체험한 거 2주 전에 체험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앞서 가신다 생각하고 가니까요. 앞에가 시원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볶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데스크 보는 사람 그 흑인 뒤에 주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상상이 있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게 싹 없어지고 갑자기 평안하고 얼굴이 쫙 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패스포드 마지막 하기 딱 하더니 그 이름을 바꾸고 오케이 하고 키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결정권을 여러분하고 상대방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때 줄 서서 기다리는 날 불렀어요. 저 사람의 예스노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뀌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 우리가 약해지고 참 비참해집니까? 그때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가셨고 우리 보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저렇게 지신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갈 때 놀랍죠.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무지막지하게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부딪히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신 부활의 주님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어떤 건데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데스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키내줄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가경영 확인 보자. 이 사람의 음성 내가 나왔다는 증명서 보자. 갑자기 영 왔는데 그걸 갖고 옵니까? 근데 주님이 발견하니까 Everything is okay. 이름만 체인지하고 기준 남아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끝으로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이 자기란 말입니다. 누가 보면 그걸 설명해줘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속으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미워한단 말의 본래 뜻은 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부모도 사랑하고 처와 자녀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와 자녀가 나의 신앙의 방해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나를 신앙적으로 가게 하는 도구로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이지만 주님은 십자가가 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영광이고 축복이다. 성공이 복이 아니고 실패가 복이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네가 주님의 제자됨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실패했는데도 아이고 포기하면요 마귀가 좋아할 뿐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데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래야 네 생명이 보존된다. 너의 부모, 형제, 자매 네가 사랑하면 너 생존 기간밖에 보존 못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면 오늘 본문 뭐라고 되십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예. 영생이군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미워했던 그게 영원히 보존된다고.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형제, 자매, 처와 자녀를 영생토록 보존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도에 관한 주님의 귀한 말씀 또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길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며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의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하여 나를 섬기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중이 여기는 바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평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지감으로 보실 때 영감한 나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예, 한 가지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어머니 기도회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카톡방에 줌 미팅 넘버와 또 패스워드 넣어놓을 테니까 우리 어머니들 꼭 들어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신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 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담의 본성된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 가장 힘든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저희들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그 자체가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든 신앙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늘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먹고 쓸 것과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이제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더 감사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되게 주옵소서.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권고하여 주시사 이기며 일어서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영광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